네. 지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 이 여름도 잘 견뎌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폭포수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여름 가운데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기쁨의 샘물이 넘쳐흐르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한 부자 노인이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세 아들을 불러서 제안을 했어요. 자, 이 제안 가운데는 이 아들에게 어떤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자, 부자는 세 아들에게 돈을 조금 나눠주면서 너희가 세 달 동안 객지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오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달이 지나고 나서 세 아들이 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첫째 아들이 보고를 했어요. 저는요, 상인이 맡긴 돈을 하나도 빼돌리지 않고 다 돌려주었어요 라고 보고를 했어요. 둘째 아들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셋째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원수진 사람이 벼랑 끝에 잠든 것을 보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어요 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 이 셋 중에 아버지에게 감동을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상인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준 첫째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호수에 빠진,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둘째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원수가 낭떠러지에서 잠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사람이었을까? 누구였을까요? 네, 아버지의 마음에는 셋째 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째나 둘째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었고, 셋째는 참으로 힘든 일을 했구나. 원수진 사람을 그렇게 목숨을 구해낸 것, 안전한 곳에 옮겨 놓은 것,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셋째 아들에게 큰 재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원수까지 섬긴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감동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다 섞여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서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섬기게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비결이 있는데, 네, 그 잘 되는 비결도 역시 섬김에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비결은 바로 섬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한 대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섬겨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처럼 빛나는 섬김 훈련이에요. 네. 섬김이라는 말도 힘든데 훈련이라는 말까지 붙어 있어요. 네,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없는 내용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이 섬김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기는 자에게 그의 시선이 멈춰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연초에 재직수련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섬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나누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복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자신이 되게 하기 때문에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인생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성공주의가 나쁜 것이지 성공은
예,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예, 어떤 부모가 자녀를 보고 아이고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어요. 예,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잘 되는 사람의 인생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2인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2인자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여행 갈 때 많이 찾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야놀자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야놀자의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수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20대에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20대 이제 모텔에서 종업원과 청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축을 하다가 그가 이제 지배인이 되고 이제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그는 국내에 있는 숙소를 소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도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예, 그가 투자한 돈이 한 2조 대략 그 정도인데, 자, 이 야놀자 국내의 숙박 여행에 관련된 소개하고 있는 이 플랫폼인데 지금 이 가치가 8조 8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8천억도 많은데 그 앞에 8조가 붙어요. 8천억도 많은데 그 앞에 8조가 붙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고객들을 잘 섬기고 자신이 섬기는 사장을 잘 섬기다 보니까 그가 글로벌 숙박 플랫폼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기업, 좋은 플랫폼을 그가 만들게 되어서 아주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명가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의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구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 이처럼 많은 발명가가 그리고 또 기업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자는 그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은 원조가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항상 여름마다 마석기도원에 갔어요. 예. 그래서 여름 성령 집회 막 했는데 보통 집회가 한 4일 정도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숙소가 있어요. 숙소가 있는데 4일 동안 그 무더위에 교인들이 거기 한 몇십 명씩 모여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씻을 수도 없어요. 막 샤워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런 데에서 한 4일간 여름 성령 집회 한다고 해보세요. 성령 집회 하면 막 땀이 범벅이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면 어디를 가냐면 인천에 세숫대왕냉면을 먹으러 가요. 세숫대왕냉면. 근데 거기 가보면 다 원조라고 써져 있어요. 원조 세숫대왕냉면. 원조.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아주 원조가 진짜 원조를 제대로 알아서 찾아가요. 진짜 원조가 어딘지를 제대로 알아서 찾아가서 먹게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다가 지쳐요. 네, 그렇게 해서 더위를 날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섬김에도 원조가 있어요. 섬김에도 원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 섬김의 원조는 바로 성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잘 섬겨서 멸망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를 잘 섬겨서 가뭄의 시대에 줄이지 않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가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왕 앞에서 섬기는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섬김이 모든 권세가 그의 무릎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섬김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매우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고요? 첫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셨어요.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헷갈리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려 하거나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발을 씻기는 종의 리더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른 성도들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자, 세상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섬기기 이전에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달라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이전에 그들을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섬기며 살 때 그의 영혼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섬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섬김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도 의미 가운데 서비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 베푸신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반면에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 서비스한 것이었어요. 이 기준이 아벨이 바로 참다운 예배가 되었고, 가인은 위선적인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아가면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 자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이죠.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샘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로 하는 섬김이 있어요. 자, 작은 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목이 마르고 그러면 물을 건네주고 또 지쳐 있으면 네, 음료수를 건네주고 그런 섬김이 될 수가 있겠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루한 복장의 고학생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책을 파는 외판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굶주림 속에 지쳐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마을 입구에 있는 한 호르만 집에 그가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한 소녀가 그 학생을 맞아주었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 학생의 이마에 땀을 닦아내면서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부탁했어요. 소녀는 쟁반에다가 우유 한 잔만이 아니라 2잔을 담아서 정성껏 대접해 주었어요. 그 학생은 이 소녀의 친절에 감동을 받아서 수첩에 그녀의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자, 그리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멜랜드 병원의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어요.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가 이 여성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환자를 살려냈어요. 자, 그런데 여인 앞에는 1만 달러가 넘는 진료비 청구서가 오게 된 거예요. 이 진료비를 받고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한숨을 쉬었는데 그런데 이 청구서 뒤에는 편지가 같이 있었어요. 이것은 병원장의 짤막한 편지였어요. 20년 전에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유 2잔의 승림이 1만 달러가 넘는 가치를 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가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생명도 살리고 인생도 바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엄마와 아이가 동물원에 갔는데요.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 사자는 천국 가나요? 엄마는 안 가지.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은 천국 가나요? 엄마는 당연하지.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 다음에 기막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엄마, 그럼 사자가 목사님을 먹으면 천국 가나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는 구설수를 망가지는 성경이 있죠. 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뒷담화라는 이야기예요. 예. 교회에서도 뒷담화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쪽 동네에서,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저쪽 동네에서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설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칭찬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네. 성숙한 성도일수록 구설수를 싫어하고 칭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섬김이 있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는 섬김이에요. 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섬김을 받아주어야 이 섬김이 계속 더욱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런데 처음에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예. 베드로가 좀 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싫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 머리도 감겨주세요. 말을 하니까 너 목욕하고 갔잖아. 그런데 다른 샌들 씻고 와서
먼지가 많이 가라앉아서 더럽잖니. 몸은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하면서 발을 씻겨주죠. 여러분, 내가 성경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성경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관계이고, 그 사람이 더욱더 성숙하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열매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도 섬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자, 예의로 하는 섬김이 있는데요.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섬기는 일, 선한 일을 베푸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들과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마지막 순서가 아이들에게 닭숲으로 애찬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 닭죽 먹는 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어요. 예, 먹는 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데 그 애찬을 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었어요.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죠. 이게 너무 필요했어요. 자, 세족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의 발을 교사로 섬겼던 청년들이 하게 되었어요. 청년들은 그 일을 하면서 눈물을 참아야 했다는 거예요. 자,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샌들을 신고 있는데 온전한 샌들이 아니에요. 찢어지고 어떤 한 맨발이에요.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더운 지역이에요. 길이 뜨거워요.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고 막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피가 나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너무 시켜주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이 닿으면 아플까봐, 쓰릴까봐. 그래서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더럽다는 느낌이 아니라 작은 발에 대한 상처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참으면서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족식을 하면서 아이들의 발에 상처가 낫기를 기도하고 아이들의 삶이 치유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의 상처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피곤한 발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도 서로의 상처와 피로를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상처도 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상처도 씻어주겠습니다. 네. 자, 대접하는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에 예배드리는 장소와 그리고 함께 모였던 장소는 건물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죠. 예배를 드리려면, 소모임으로 예배 드리려면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자, 샌들 씻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발을 씻길 물도 준비해 놓고, 또 손을 씻을 물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선교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여관에 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묵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구역 모임이나 목자 모임이나 또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의 가정을 오픈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뚜렷한 천국의 방식인데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드릴 때 약간 문제가 생겨서 잠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모셔지게 돼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대요. 그래서 태문이 열리고, 그리고 가축의 태문도 열리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와 모임으로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선선해지면 여러분이 힘드시니까 선선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의 신방으로 또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경청하는 성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상태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지어주는 성김이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성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성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바다로 들어가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내 눈을 가려서 암담한 현실뿐인 것입니다. 하늘이 늘 노랗고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인내로, 연단함으로, 소망으로 이끄는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싸매주고 있는데 이웃 주민이 수녀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더 높은 위치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섬김의 지혜를 터득했고 자신을 낮추며 섬김으로 자신을 채웠던 그녀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섬기는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스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며 사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 죽는 섬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은 얼마나 대우받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몇 사람을 섬겼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대우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섬김이 시작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 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